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눈이 당신으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눈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던져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마치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 마태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강의했던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모세율법을 받았죠. 우리 주님도 산에서 율법의 마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연장선상에 있고 연속성이 있으나 그것을 뛰어넘고 완성케 하시는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고 있죠. 간음은 뭡니까?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은요, 잠자리를 소중히 여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어째서 뭐 하다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아비의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를 낳아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의 어머니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징계를 이렇게 받고야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버타지 마세요. 특별히 간음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완성을 시켜주시느냐. 28절을 보세요.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진짜 뭔지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그 완성본을 들려준다. 그것은 이것이다. 여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 사조와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현대의 잘못된 사상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옳은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그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하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든, 주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해줘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마음과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간음의 행위는 하지 말아라. 실제로 어떤 사람의 성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아라. 이 정도가 법이 규제하는 바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정도만 안 해도 그래도 준수한 사람으로 보아줍니다. 그래도 법에서 조촉되지 않는 선 안에서 나는 성을 사용했습니다. 이러면 그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즉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들어올까 봐 매우 두렵고, 또한 이미 그런 것을 보고 있어 속상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다른 죄는 몰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남자의 본성, 여자의 본성이야.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듣는 건 아닙니까? 은혜도 그건 어쩔 수 없어. 성령인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야. 저는 이런 자조적인 어투로 들리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유행위에 대해서, 온라인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바에 대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면은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성을 사고 파는 것이 합법이라면서요? 난 그런 선 안에서는 성을 즐겨. 이런 것들이 몹시 쿨하고 현대적이고 뭔가 배운 사람이 티를 내는 것만 같은, 심지어 교양으로까지 여겨지는 세상 풍조, 너무나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매체, 방송 매체든 영상 매체든
또 팟캐스트든 우리의 영상 매체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어요? 우리의 매체는, 우리의 미디어는 거기에 대해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가를 온전히 청자와 시청자에게 맡깁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죠. 루이스가 잘 지적했다시피 저 사람도 옳고 나도 옳다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누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대주의적인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해코지 합니다. 폭력을 가합니다. 살인까지 합니다. 남의 성을 빼앗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를 법대로 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했다. 당신도 옳고 나도 옳으니 간섭하지 말라.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나는 내 자유를 누렸을 뿐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법이 그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법이 투영된 세상 법이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지녀야 돼요. 성경은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뭐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은 기분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은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은 양심에 좀 위안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분명하지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다리 가지고 헌금도 하고 시간도 들인 사람한테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세요? 아, 나 교회 다니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가라느냐? 높은 기준을 제시할 때 우르르 모였던 무리들이 확 흩어지죠. 주님이 잠깐만 너희들 오해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가는 자를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메시지를 타협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잘못했으니 저 형제도 문제인 것 같고 저 자매도 완전치 않으니 나도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난 중간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한 태도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1.1획도 타협하지 않고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요. 동기의 문제, 신령의 문제. 어떤 사람이 폭력적으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죄를 범한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는 이미 죄를 범했다, 간음죄를 범했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 죄가? 얼마나 음흉합니까? 사람을 다 안심시켰다가 속으로는 온갖 죄악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목사님, 요즘은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온라인 음란물 안 보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금요일에 클럽에 가가지고 익명의 사람들과 데이트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순결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주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자신을 돌아오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뿐 우리는 기준을 타협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치 않는 율법 그리고 변치 않는 이 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흑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 이 간음죄에 대해서 분투하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법은 거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있을 뿐이죠. 우리는 주님의 게임에 휘말려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간음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날이 더워지죠. 눈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귀로 짓는 죄가 있다고요. 음탕한 말을 내뱉으면서 짓는 죄가 있고 그것을 삭히면서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프로그램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간음죄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토해내야 됩니다. 제가 이렇으니, 제가 이러하니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 아주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합니까? 그 마음속으로 차마 입으로 발설하기조차 누추한 죄를 먹고 마시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누가 더 낫고 누구도 부족하고 이렇게 선을 세우지 마세요. 가끔 교계에 이런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그럴 때 특갈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여기가 성지다 이러면서 한마디 보태고 이러지 마세요. 교훈을 삼으세요. 주여, 나도 안 걸렸을 뿐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기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는 교훈을 받게 하소서. 그거 뭐 좋은 거라고 달려가서 한마디 끼고 왜 그럽니까? 그 시간에 성경 한 자 더 보고 1분이라도 더 묵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의로워집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죄의 교활성에 대해서, 간음죄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일을 대했을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할 자세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눈이 당신으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손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던져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목사님이 어차피 영광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영화의 때에 이를 때까지는 이 땅에서 성화는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 이번 한 번은 괜찮을 거야. 이번 한 번 넘어져 보자. 즐기고 회개하면 되잖아. 성경은요, 조금도 이런 태도를 지지하지 않아요. 어떤 태도를 지지합니까? 너희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구나. 분투에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10대의 아이다. 난 지금 성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좋게 여겨주네. 지금 주인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어. 나를 유혹하니까 좋은 경험 한다 셈치고 마지못해 한번 끌려가 볼까?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이런 상황을 나한테 허용하셨잖아. 그리고 저 부인을 보니까 나를 애끼는 걸 봐서 나를 욕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야. 성경은 이런 태도를 조금도 지지하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에 탁 잡아채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주하리이까?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옷을 가져가건 말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주인 어른의 부인과 마주치게 될 때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경의 태도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건 숙명론이고요. 주님, 내가 이러한 여지를 주지 않겠사오니 저의 결심에 기름 부어주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소서.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는 양같이 어쩔 수 없어. 다 그러는 걸 이런 태도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죄짓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결연한 의지로 맞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리게는 자신의 성욕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했습니다. 그러나 거세해도요, 음욕은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런 오리겐을 보고 무식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눈을 빼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이거 비유적인 겁니다. 이 정도로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단호하게 마음을 먹어도 넘어질 때 있죠. 이런 것과 아예 어쩔 수 없어 하고 단번에 포기해버리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여기 있으니 우리나라 가지십시오. 이 태도와 그래도 내 거니까 뺏기지 않겠다. 싸우다가 뺏기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우리의 주님이 마귀보다 큽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 욕정보다 크다고요. 크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끌려가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은혜의 맛을 보면 정욕이 주는 헛헛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순결한 기쁨과 즐거움을 향유하면요, 죄가 주는 그 찌꺼기, 재미와 향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요, 상대적으로 그게 육체의 쾌락이 주는 소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청욕의 정욕 때문에 힘드시는 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줘요. 이 과정 중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기준을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숙명날을 가르치지도 않고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죄를 끊을 수 있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소욕을 주께 그대로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요, 우리의 의지를 빼놓지 않으세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통해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를 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고요. 우리 이제 우리의 삶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일자리, 노동의 자리, 우리의 가정, 공부하는 책상. 공부가 늘 재밌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오늘따라 신기하게 아무 일도 안 들고 늘 재밌고 그렇지도 않아요. 정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요, 큰 성 바벨론은 성을 상품화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건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악행의 종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공격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결심을 분명히 하고, 비파야 깨어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에 내가 일어나 찬양하리라, 기도하리라 결심했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죄악된 생각은 품지도 않겠습니다. 그러한 말은 입에 담지도 않겠습니다. 결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산상수훈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며 마침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욕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더욱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